할렐루야.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모습이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맞아주는가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즘은 성탄절을 가장 먼저 준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의 성탄절, 대형 쇼핑몰의 성탄절은 드디어 뭐 할 때가 됐다? 큰 돈을 벌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광고판을 붙입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른 것처럼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 이것이 원래 인생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길을 위하여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인생,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단의 정년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19번 밖에 더 설교할 기회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뭔지를 한 100번 정도 설교하고 싶은데, 그죠? 19번 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적으니까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살아도 여러분 헛발질 인생이에요. 평생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자기 길을 가는 인생이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은 결국은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만든 모든 길이 바로 우상 숭배고, 그것이 바로 점술과 복술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그죠? 다음 주 1월 1일이 되면 또 무슨 일이 어디가 바빠집니까? 점집이 바빠질 거예요. 신년 운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토정 비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라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점술과 복술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점술과 복술을 사모하는 인생들을 알기에 누가 등장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너의 관상만 봐도 내년이 어떨 줄 안다라는 거예요. 복채를 많이 내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예언자가 나올 뿐만 아니라 거짓 통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거짓 통치자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통치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오면서 등장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조차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면 세상 나라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면 세상 나라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에스라 느헤미야를 지난번에 살펴봤죠?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체의 모습을 보면 그들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3가지 약속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11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섞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지킬 수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비극적 결말 함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라가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느헤미야가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리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바로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 중에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목사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라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왕이 좋은가라는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두 번째, 나라가 좋으려면 조건이 뭐예요? 백성이 성숙해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데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나라는 절대 좋은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성숙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을 잃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길을 잃으면 이 세상 나라에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미가서의 예언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은 어떤 왕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 왕,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왕,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스릴 왕은 어떤 왕인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 인간이 가지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원래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에서는 죽음을 모르던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여러분 인간 안에 들어온 것이 뭐였죠?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아닌 존재가 죽음이 들어온 영원성을 상실한 인생들에게는 결코 여러분 영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이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상태 가운데에서 영원한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왕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시작하는 이 구절이 뒤에 보면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쉬운 말로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까지 거슬려 올라간다. 근데 요 말도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득한 옛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득한 옛날. 그러니까 사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 이전부터, 아득한 옛날이라는 말은 천지 창조하시던 태초 이전부터 계시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태초 이전에,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무시간적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론을 공부하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웨인 그루뎀이 쓴 그 조지신학 책에서 영원성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글을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시작과 끝, 시간의 순차적 연쇄가 없다. 또한 그분은 모든 시간을 똑같이 생생하게 보시고 동시에 시간 안에서 사건을 보시며 시간 안에서 행동하신다. 이 교리는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무한하세요. 시간에 대해서 무한하시다는 말은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뭐로 인식합니까? 과거로 인식해요. 지금을 뭐로 인식합니까? 현재로 인식해요. 그리고 앞으로 올 날을 뭐로 인식합니까? 미래로 인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시간을 생생하게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유다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여러분 뭐라고 그다음부터?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영원 전부터예요. 그리고 이제와, 현재죠. 현재, 이제와,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제예요. 영원토록은 뭡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미래죠.
이 모든 시간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그 당시를 살았던 미가 선지자 역시도, 이사야 선지자도 여러분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시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앞으로 보게 될 아수르 멸망,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 앞으로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지금 무엇까지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미가 선지자 이후 700년이 지나면 누가 오게 됩니까? 바로 메시아의 오심까지도 사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권자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미가 선지자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뭐하고 계시는 거죠? 예언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바로 영원하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생생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공부했던 표도 하나 같이 보시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여러분 사실 현재처럼 생생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기억하기 싫은 건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영생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영원한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년 대통령도 아니고, 또한 이 땅에 유한한, 죽으면 끝나는 왕도 아니에요. 영원하신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 땅의 것은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어떤 왕일까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미가 선지자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뭐가 깨어진 시대일까요? 평화가 깨어진 시대입니다. 미가 선지자로부터 앞으로 나타날 700년의 시간은 사실 여러분 다 뭐예요? 평화가 깨어진 시대거든요.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헬라 다음에 뭐예요? 로마. 로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팍스 로마나 그랬죠. 여러분, 로마를 통한 평화. 그런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였습니까? 사실 거짓 평화였습니다. 로마가 무너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누구를 박해해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거짓 평화였죠.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이 고통이 많지만 여러분, 얼마만큼 고통이 있습니까? 해산하는 여인처럼 큰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해산한다는 거예요. 기어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기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8절도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미가 선지자 시대 때는 예언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는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아요. 왜 그렇게 밝지 않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누구한테 망할 거라는 건 다 보여주세요. 바벨론에게 망할 걸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너 포로로 다 잡혀갈 거야. 다 흩어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흩어진 여러 곳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은 자를 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남은 자 중에 여러분 무엇 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페르시아가 등장했을 때, 70년이 찼을 때 남은 자는 뭐 하더라는 거예요?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남은 자들은 나중에 신약 시대가 되면 그 열방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다 무슨 역할을 하게 될까요?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예수 복음의 첫 번째 수납자들이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무엇이 세워지기 시작하더라? 교회가, 열방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 하신대요? 목축을 하신대요. 평강의 왕이신 그분께서 목축을 하시는데 여러분 목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목자가 되셔서 그 백성들이 거주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의 창대하심이 어디까지 미쳐요? 땅끝까지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왕, 바로 샬롬의 왕으로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셔서 무엇 하십니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풍성히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바로 샬롬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미가 시대 때도요, 앞으로 현실은 여러분 어때요?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다고요. 어둡다고요. 어두운데 뭐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 샬롬의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너희들이 남은 자로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초림의 예수님은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샬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꼴을 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의 육체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샬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식을 키워야 돼요. 오늘 또 유아세례 여러분 4명 받겠지만 얘들이 유아세례 받는다 그래서 아무런 힘듦 없이 아무런 방학도 없이 그냥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 할까요? 제가 오늘 유아세례 받는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딸내미가 4명이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개척할 때가 생각났어요. 개척할 때도 딸내미가 4명이었거든요. 이 딸내미 4명들이 자라면서 어릴 때는 그랬어요. 어릴 때는 어때요? 주일날 집에 일찍 간다고 울었어요. 집에 안 가겠다고 울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이놈들이 이제 고등학생쯤 되니까 교회 안 가겠다고 우는 거죠. 이런 시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또 모르겠어요. 꿈나라 들어가 있는지 유튜브 보고 있는지 잘 들어라. 이해주, 신지호 잘 들어라. 너가 그랬다. 이것을 믿어야만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샬롬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생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는, 신약시대의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7장과 14장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14장 4절이니까 14만 4천 명 이야기할 때예요. 그죠? 14장 4절 14만 4천 명 남은 자 이야기할 때 우리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5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결국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앞으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등장하겠으나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 제국의 왕이 황제가 나의 통치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치자인 것을 고백하며 나갈 때 결국 남은 자로 그 평강의 왕의 통치를 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샬롬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모순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해야 된다, 안 당한다가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말미암아 세 번째 어떤 왕으로 오실까요? 이 왕으로 연결돼요. 세 번째, 심판하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미가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참 선지자의 괴로움이 무엇이었을까요? 괴로움. 그 괴로움은 바로 아수르, 바벨론, 이 세상 나라는 왜 저렇게 번성합니까? 라는 거였어요. 왜 저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저 나라가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저렇게 침공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왜 그 세상 나라에 무너집니까? 하나님, 저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이사야, 미가 선지자의 괴로움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돈과 권력은 힘을 얻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은 힘을 얻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은 별로 때로는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거죠.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갈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시간이 올 겁니다. 이 시간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어디 가 있다고요? 바벨론의 그 강변에, 여러 강변에 흩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여러 강변에 흩어져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던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 세상 문명의 젖줄의 심장부 속에 그들이 흩어진 채로 여러분 노예로 그렇게 노예 신분으로 던져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있었고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에스겔이 있었어요.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다니엘은요, 을레 강변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만났단 말이에요. 세상 제국의 그러한 젖줄과 같은 그곳에서 그 강변에 노예처럼 살아갔던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2절 이사야 선지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2절 후반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은혜라는 이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품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두 깃발이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은혜의 깃발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보복의 깃발이에요. 초림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사실 초림의 예수님도 이 두 깃발을 다 들고 오셨어요. 그러나 초림의 예수님은 무엇이 강조됐을까요? 바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12절 이후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독술자들, 점쟁이들, 우상과 주상들을 다 말 것이다, 멸할 것이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은혜만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모두 다 만족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우상과 복술과 점쟁이와 주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나라들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여러분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를 거부하고 그 주술과 복술과 점쟁이와 우상과 주상,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을 위해서 만든 거라 했죠? 나를 위해서 만든 거 다 버려야만. 순종하지 아니한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진노하신대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대요. 여러분, 제가 자주 농담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진노하는 모습을 교회에서 사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진노를 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게 목사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분노와 진노를 행하신대요. 누구에게? 복수를 행하고 점치며 우상과 주상을 섬기는, 대표적으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의 힘듦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지는 그것을 가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살다가는 여러분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다음 구절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의라고 말씀하셨다면,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뭐 했다고요? 받을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실 거예요?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종말의 때를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선교 역사가 500년이라 그러죠. 일본의 선교 역사가 500년인데 그 일본이 참, 일본 교회사는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수많은 종교를 다신 국가예요. 모든 걸 다 종교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유독 뭐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국에 온,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박해를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훨씬 그보다 많은 사람이 일본에서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일본 순교주 중에 한 곳은 이런 곳이 있대요. 여러분, 일본어는 뭐가 많습니까? 온천이 많잖아요. 온천이 많은데 진짜 말 그대로 100도씨로 끓는 온천이 밑에 물이 끓고 있는데 그 속에, 그 위에, 언덕 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세워놓고, 네가 이 순간 예수를 부인하면 너는 살 거고 예수를 인정하면 너는 어떻게 된다? 그 절벽에 떨어져 저 펄펄 끓는 그 물에 삼켜 죽는다라고 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순교의 현장이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자료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숭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라고 말하며 그 절벽을 뛰어내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일본 땅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열방을 다스릴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다? 영원하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셔야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평강의 왕이시요 샬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샬롬은 로마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십니다. 이미 심판하셨고 세상의 왕으로부터 승리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직장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어깨를 펴십시오.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선언하셨던 그 선언이 역사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왕으로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믿음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유아 세례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네, 장로님 1번 마이크 좀 올려주시고 앞에 좀 걷어주십시오. 여러분, 유아 세례는 아브람과 이삭의 그 관계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기초하여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행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초등학생들 세례도 사실은 이제 헌법적으로 몇 년 전에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방침을 정했어요. 동생이 유아 세례 받을 때 누나나 형 같이 받아도 좋습니다. 또 혹시라도 초등학생들 중에 저학년들 중에 유아 세례를 안 받은 아이들이 있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중학교 2학년 때가 되면 자기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때 세례를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생이 있는 아이들을 중심해서 초등부 유아 세례도 같이 그렇게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예. 4명의 아이인데요. 우리 윤재영 성도님, 이형수 성도님의 딸 윤슬이, 그리고 강인구 이하은 성도님의 딸 강지유, 김민정 성도님의 김예나, 김리에,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윤슬, 김리에, 김예나, 강지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들 가운데 은혜로 강림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례받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다섯 분 부모님 5분 다 일어나시고 우리 아이들 4명 같이 일어나서 성도 앞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크게 예라고 아멘을 하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카메라가 잘 안 나오고 이따가 세례 받을 때 그죠? 카메라 잘 잡아주세요. 서락하는 대로 쓸게요. 그죠? 제가 묻습니다. 서약합니다. 여러분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예. 이 말은 이 아이들이 아무리 예뻐도 그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예, 좋습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세 질문에 모두 다 예라고 서약을 하셨습니다. 이 서약을 따라 제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정 성도님 예나하고 리에하고 앞으로 오세요. 카메라 한번 켜줘 보세요. 제가 한번 자리 잡아 볼게요. 요 위로 올라오세요. 예. 리에야 세례 받자. 예, 예, 좋습니다. 자, 김민정의 성도의 딸 김예나에게 리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김민정 성도의 딸 김예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좋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죠. 우리 강인구 이하은 성도님의 딸 강지우 보겠습니다. 자고 있어요? 깜짝 놀라겠는데요. 물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인구 이하은 성도님의 딸 지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배가 좋았는가 봅니다. 깊은 잠에 들어갔습니다. 예, 우리 스리 오겠습니다. 스리. 예, 우리 윤재영 이형수 성도님의 딸 윤슬입니다. 윤슬 스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아멘했어요. 예,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스리가 화답했던 것처럼 모든 아이들도 영으로 아멘으로 화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